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경배하나 의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경배하나 의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상반기가 이제 교회력으로는 상반기가 끝났고요.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 강림 후 몇 주에서 14주가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왕국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대림절이 시작될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반기는 이 두 가지 절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혹은 그냥 성령 강림 후 몇 주 해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절기를 따져서 이렇게 정하기도 합니다. 이 하반기에 있는 이 절기의 성격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교회입니다. 교회 혹은 제자입니다. 이 기간은 특별히 상반기는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절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절기를 매주마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시간 주시는 은혜와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상반기였다면 하반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시고 맡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제자를 삼고 하는 모든 그와 같은 성장과 성숙과 교회와 관련된 절기가 하반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우리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절기와 거의 비슷하게 해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16절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냥 쓱 지나가면은 흘려볼 수 있지만 살펴보면 갸우뚱하게 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배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웠고 그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의심하고 있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었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혹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경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또 역시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라는 구절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경배하면서 의심하는 것도 뭘까요?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택해야지. 의심을 하면 의심할 거고 경배를 하면 경배할 것이지 경배하면서 의심한대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의심한대요.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아니라고 그런대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약간 좀 이상한 구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의심하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서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한다는 게 뭘까 얘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스타조라고 합니다. 디스타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대요. 경배하지만 의심하고 의심하지만 경배하고 두 마음이 서로 함께 공존하면서 두 마음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죠.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음서에 보면 의심하다라고 말하는 이 디스타조라는 단어가 두 번 언급돼요. 오늘 28장에 나오는 구절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어요.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풍랑이 불었어요. 사람들이 막 놀래고 당황하고 막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신났어요. 행복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내가 이 무리를 걸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선뜻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더라고요. 아시죠? 아시죠? 그 구절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서 잘 살펴봐요.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요, 주님을 뵙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무리를 걸어가다가 무슨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면, 다른 마음이 하나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맞아? 이상하지 않아?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상하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마음속에서 막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의심이에요. 이게 디스타조예요. 그 마음속에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말이 되지 않아. 이건 아닌 것 같잖아. 그럴 수 없잖아. 내가 뭐라고 감히 물을 걸어. 예수님이란 모를까. 그래서 그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흔들리는 대로 바람을 바라보게 되고 파도를 바라보게 됐을 때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14장에 담겨 있는 이야기고요. 그때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의심하였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요,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단어가, 이 두 단어가 똑같이 사용이 되어졌는데 14장에 나오고 28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특징이 딱 반을 접으면은요, 절반 1장부터 14장까지가 딱 끊어지고 15장부터 28장이 딱 끊어지는 게 딱 겹치는데, 상반기에 끝나는 부분에 나오는 베드로 사건과 28장에 끝나는 부분에 나오는 제자들의 사건이 사실은 같은 사건의 반복이고요. 같은 사건, 같은 성격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까지 와서 산에 올라서 예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모습은 마치 베드로가 물 위에 올라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도전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용기 있는 그런 결단의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다가오게 됐고, 다른 그와 같은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물속에 빠져 들어가며 소리를 질렀던 베드로처럼 의심하며 불안하며 연약한 모습으로 당황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읽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반기는 왕국절 혹은 성령 강림 후 1, 2, 3, 4, 14주 이렇게 따지는데요. 이 절기에 왜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도 신앙의 어떤 그와 같은 현장 가운데 살아가게 될 텐데, 교회에서 아멘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믿는 사람답게 살고자 나아갈 텐데, 그때 우리들의 마음에서 찾아오는 그와 같은 불안과 의심의 마음을 만날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제자들도 그랬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다가도 낙심하고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면서 정말 이제라도 주님 바라보고 두 마음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8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18절부터 20절 시작하는 부분까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연약한 이 제자들에게 나무라고 꾸짖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당부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해서 책망하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런 우리일지라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격려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하자라는 그와 같은 초청이지,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를 묻는 그런 얘기를 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모아서 교회를 이루시게 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자꾸만 서로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나무라고 책망하는 것을 은근히 좋아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지라는 생각에 만족을 하시는지 힘이 생기는지 자꾸만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그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 주의를 이루시게 하고자 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염려하거나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면은 내가 뭐라고, 내가 뭐 그럴 자격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연약한 그와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어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하시는 주님의 요청이 어떤 동사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 한번 예를 나열해 볼게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뭐 전도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일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가장 많은 말씀은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제일 많대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거 몇 번이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걸 세봤대요. 신기하게도 365번 등장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명하기를 날마다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권면한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흠집이 많으니까, 약점이 많으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심이 되고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명령어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명령어가 맞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앞으로 겁먹지 마 그러면 겁이 사라집니까? 겁이 나는 거는 겁이 나는 거지. 그게 명령한다고 어떤 요청한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일어나, 앉아, 누워. 이거는 명령하면은 따라할 수 있어요. 보여지는 행동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문제고 중심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의심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마음이다. 하나의 마음을 택하라고 생각하면 주님만 바라보라라고 한다면 명령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물에 빠져들었던 그와 같은 안 좋은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요청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날마다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대사명을 주시면서 가라, 제자 삼아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일을 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들입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할 때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지실 줄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청년부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사실은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오늘 청년부 주제가 제자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자라고 해서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다 패댕이 쳐놓고 다 도망치기도 했고요. 사실은 부끄러운 제자답지 못한 제자가 아닌 사람의 모습들을 하면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걸 갖고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하시느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아세요. 우리들이 부족한 거 다 아세요. 아마 다르지 않을 거예요. 특별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근데 이 연약한 우리들이 약한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요. 내가 더 노력하기 때문에 내가 대우각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 주님 붙들고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수습해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약한 사람은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하반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절기에 보면은 앞에 보시면은 절기 색깔이 보이시죠? 초록색이에요. 생명을 의미하고 성장을 의미합니다. 성숙을 의미합니다. 초록색을 보실 때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절기 동안 이 여름철에 우리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자신들을 돌보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야 되는 절기가 이 절기입니다. 내 결단과 내 결심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더 귀 기울이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주님 말씀으로 기뻐하면서 이 일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식물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감나무요. 감나무. 감나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열매도 맛있지만 감나무의 특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뭐냐면은요, 그 감나무 씨앗을 심으면 뭐가 열리는지 아시죠? 땡감이 열립니다. 땡감. 떫은 감이 엽니다. 아시죠? 근데 이 감이 맛있는 감이 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요, 가지를 잘라야 돼요. 전지를 해야 되고요. 단감에 그 나뭇가지를 갖다 이어 붙여 놓으면 기가 막히게 단감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나무를 일컬어 얘기할 때 교육이 그렇다. 사람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땡감이 된다.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지 사람이다. 가르쳐야지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육과 감나무와 연관이 돼요. 그래서. 근데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기만 하고 가만히 있고 귀 닫고 있고 뭔가 흥미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쓴 떫은 열매를 맺게 돼요. 내가 주님의 간섭하심 앞에 자꾸만 나가야 돼요. 주님과 만나야 되고요, 부딪혀야 돼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옛날로 하면 부흥회고, 요즘으로 말하면 수련회고, 요즘으로 말하면 모임이고, 속회고, 어떤 예배 장소고, 말씀을 듣는 자리고, 이런 자리에 자꾸만 내가 귀를 열고 귀담아 듣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좀 변하게 하려고 애쓰고 하는 그와 같은 수고가 뒤따라야지 내 삶이 바뀌고 내 믿음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반기 26년도가 이제 반 남았는데요, 이 남은 절기 동안에 정말 내가 올해는 정말 세상의 빛, 용산교회, 그리고 나의 삶, 믿음적으로 좀 더 한 획을 긋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식솔이 좀 더 신앙적으로 정말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어떤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도전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와 같이 노력할 때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나머지 우리의 부족함을 메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6년도가 이제 절반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 애쓰고 수고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보여드릴 마땅한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믿음이 성숙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겉모습으로는 남들이 볼 때는 예배 잘 드리고 경배하며 힘쓰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아직 우리의 중심에는 의심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